리더십이란 혼자 가는 게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남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의 한옥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사회,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팀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사는 존재고 팀워크를 만드는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한류 드라마 중에서도 아주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대장금을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허준이나 대장금 같은 드라마가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에서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극들이 임금과 중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고위층의 권력 다툼에 포커스를 맞추었던 데 반해서 이 드라마는 거의 둘러리로 존재했던 궁중의 그 수락과 나인들 또 은여들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인들이었고 아주 낮은 사회 계급에 속했지만 그들의 맡은 일에 대한 전문성과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찌개에 간 하나 맞추는 것까지도 환자의 탕제에 약 넣는 것까지도 대충 허술하게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촘촘한 중간 허리층들의 전문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조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느껴지게 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리더십 하면은 대통령, 장군, 이 톱들만 생각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리더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톱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피라미드의 중간 허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이 조셉 바다라크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Leading Quietly, 그러니까 조용히 다스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희한해갖고 저도 이 책을 사서 조용히 읽어봤는데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한 국가나 회사나 학교나 군대나 이 조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나폴레옹이나 정주영 같은 이런 신화적인 리더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촉발점일 뿐이고 실제로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용하게 이 중간 허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전문 중간 리더들의 성실한 노력이 쌓이고 쌓인 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꼭대기에 앉아있는 CEO의 방향 제시나 결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의 구석구석에서 부석 책임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죠. 로마 군대 카이사르의 전기를 보면은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이었던 것은 꼭 장군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백인장들이 있잖아, 연대장들급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용맹하고 자립적인 판단력과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회사의 존망을 가르는 많은 큰 일들이 밑에 레벨에서 일어나요. 가령 백화점에 우리가 그 백화점 회장 만나보고 그 백화점을 결정에 대해서 내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샵 하나에서 나한테 이 점원이 친절하게 대해주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그 백화점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그 마지막 품질 검사 과정에서 불량품을 발견한 이 제약회사의 팀장이 거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가 이거 문제화 시켜봤자 시끄럽게 책임 추궁만 당하고 그냥 넘어가지 이럴 상황에서도 아니야. 그래도 이걸 계속 방관하면은 우리 회사가 브랜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라고 결정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셉 바다라코 교수는 말하기를 이 A급 소리는 안 내지만 용각산처럼 조용하면서도 확실한 중간 리더들의 탁월함을 그 세 가지로 꼽았는데 첫째는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큰 소리치고 쇼맨십은 많이 없는데 비즈니스 현장이나 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상황을 많이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고치는 부하 동료들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디맨드하는 상사들이 있고
막 이상한 고객들도 있는데 이때마다 이 사람들은 감정을 터뜨리지 않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있지만은 자기를 컨트롤하면서 이 상황을 잘 매니지해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휴밀리티, 겸손입니다. 이 중간 리더들은 말을 오버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 이런 화려한 캐치프레이즈를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부당한 승진이나 출세도 탐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를 함부로 얕보지 않습니다.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도 그들의 언어는 오버하지 않습니다. 승리한 그 다음 날도 성실하게 나와서 배팅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테네시티, 강인함입니다. 가장 작은 덩치로 세계 최강의 용병으로 인정받는 네팔의 그 구르가 병사들처럼 그들은 승리한다는 것은 한순간의 화려한 대전투가 아니고 길고 지리한 매일매일의 전투를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고통에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작은 승리에도 오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벨이 울릴 때까지 그들은 허리를 펴지 않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최후까지 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뛰어난 리더는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이 중간 리더들을 찾아내서 승진시키고 격려하고 보상하면서 함께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우리나라 한 대표적인 간판 기업의 후계자와 식사를 할 겨를이 있었는데 다가오는 구정을 어떻게 보낼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버지가 회사에 들어올 때부터 모든 구정 추석은 다 해외 지사로 보냈대요. 그것도 아주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지사에 보내서 그 연휴 때 집에 못 돌아오고 있는 지사원들을 가서 격려하게 했대요. 오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로 구정 추석 때 집에서 밥 먹어본 적이 없대. 다 아프리카 가 있고 오지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너무 교만하다니 이렇게 막 그 왕자라느니 떠도는 말이 많았지만 그 말 한마디 듣고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사실 그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가서 이 중간 리더들을 격려하고 일으켜서 한 팀을 만드는 거. 이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리더십을 생각할 때 이들의 공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리더라고 할 수가 없죠. 리더는 지휘자와도 같습니다. 자기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팀 리더십에 뛰어난 지도자였던 오늘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한 저변을 우리가 조금 보고 싶습니다. 기원전 446년에 그 유대인 출신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출세했습니다. 왕의 직속 그 신하로 올라갔죠. 그래갖고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성벽을 쌓는 재건공사를 책임자가 되지를 않습니까? 가든 반대와 공경을 이겨내면서 십몇 년이 지나도 안 되던 걸 갖다 단 52일 만에 이 사람이 끝내버립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일을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뛰어난 사람이 그 일을 맡아 하면은 금방 해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느헤미야가 특별히 그 마지막 그 성벽 공사를 하는 그 장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단 52일 만에 공사를 하는데 이게 성벽이 한 이렇게 생겼는데 제일 북쪽에 이 양의 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공사 방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의 문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딱 끝을 냈어요. Ship's Gate, 이 양의 문에서 시작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양문에 그는 사람들이 제사에 바쳐질 양들을 몰고 들어오는 예배의 문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고 많은 성벽들 중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뭘 시작할 때 이 시작점이 중요하거든요. 딱 성전에도 제일 처음 놓는 모퉁이 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는 것이고 예배하면서 시작했다는 것이고
예배할 때 들여오는 그 천문을 항상 제일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여기에 가장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축을 할 때도 보면은 장막에다 가장 좋은 건축 기자재를 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건축하고 남은 걸로 자기 집들을 지어서 그걸 둘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도 그 성벽 재건 공사할 때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느헤미야 3장에서 보면은 아무 가문에 누가 여기를 짓고 발음하기도 힘든 이스라엘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티목의 메시지랍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3장 10절, 23절, 28절, 30절을 보면은 이 어느 가문에 누가 어디를 수리하게 할 때 자기 집이랑 가까운 데를 다 수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의 집안이 여기면은 얘네들은 여기만 하면 되게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준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을 동기유발시키는 기가 막힌 걸 알아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어렵지만 우리 직장에서 내 사무실에 있는 김대리한테 하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 수 있는 아령을 들게 한 거예요. 가장 동기유발하기도 쉬운. 아니 자기 집 앞에 잘 지어놔야 튼튼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서 짓고 출퇴근하기도 쉽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 분배할 때 리더가 이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을 그 사람한테 시켜놓고 얘는 충성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달래면서 간호원이 주사기로 찌르긴 찌르지만 살살 사탕 줘가면서 엉덩이 툭툭 쳐가면서 넣듯이 일을 하게 하지만 일단 그 사람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들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3장 전체를 보니까 next to him, 그러니까 아무개 사람 옆에는 누가 있고 그 사람 옆에는 누가 있고, 그러니까 누구 옆에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요, 포지셔닝, 자리를 잘못 잡으면 이거 그냥 파토 나버려요. 그래서 뛰어난 운동팀일수록 보면은 이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간에 링커로 놔야 될 선수가 있고 앞에 뛰어야 될 선수가 있고 선발 투수로 투입해야 될 사람이 있고 마무리 투수가 투입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옳은 사람을 잘못된 위치에다 투입하면은 그냥 사고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거를 철저하게 next to him, 이 사람 옆에는 누구를 세우고 이걸 치밀하게 딱딱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52일이나 짧은 기간 동안 이 공사가 된 거예요. 빨리 몰아붙여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배치를 잘했을까? 이 전에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한 며칠 동안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기를 뺑뺑 돌면서 이 정찰을 했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그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그 타이타닉이 그 대서양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힌 그 배를 찍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심해 잠수정을 타고 27번을 내려가서 그걸 봤대요. 찍었다는 거. 그래서 타이타닉을 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하나 찍느라고 이 세트 작업만 2년 반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쉽게 보지만 그런 대작이 이렇게 쉽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믿습니다 그러면서 준비 없이 열정만 가지고 일 저질러 가지고 나중에는 부실 공사가 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남들이 10몇 년도 못했던 것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시고 3년 사역하셨는데 우리는 이 도둑놈 심보가 많아가지고 3년 준비하고 30년 써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그마한 일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리더는 그렇습니다. 상황을 공부하고 사람들을 공부해서 사람들이 최고의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배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3장 1절부터 32절 한번 쭉 보시면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 북쪽의 양문과 그리고 이 양문을 중심으로 망대가 큰 게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볼 수 있는 큰 망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힘든 공사인데 이걸 갖다가 제사장들을 먼저 시켰어요.
영적 지도자들한테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은 돌격이라는 말을 안 한다고 하죠. 대신에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리더가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리더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맡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동안 끽소리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이 먼저 앞에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것 자세. 양문에다 먼저 제사장들을 배치해서 이 일을 시켰다. 그런데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 살살 뒷공무니로 빠지는 참기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드고야의 귀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족들. 성경에 정확하게 써놨어요. 5절에 이 사람들이 말만 앞세우고 행함이 없었던 그들이 핑계를 대고 기피해 버렸어요. 이 사람들한테 주는 벌은 뭐냐? 그게 그대로 자기들은 살 잘 빠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느헤미야를 감동해서 얘네들 빠졌다. 그게 성경에 기록돼 갖고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누가 빠졌는지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땡땡이 쳤구나. 여러분도 땡땡이 치면 하나님이 잘 기록했다가 만고에 그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드고야의 귀족들은 그렇게 빠졌지만 거기에 평민들은 열심을 내서 또 일에 동참했다고 돼 있어요. 참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해요. 하나님께서는 드고야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한 16km 떨어진 고원지대 마을인데 귀족들은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평민들은 열심을 냈고 자기 맡은 구역 끝내고 다른 데 가서 작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귀족들이 빠졌기 때문에 생긴 공백을 자기들이 메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얘네들이 귀족이에요. 인간이 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스펙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헌신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는 학력이 가방끈이 짧은 분이었죠. 세계적인 전도자였지만 그 D.L. 무디가 설교하고 났더니 어떤 영문학 교수가 탁 오더니 당신의 오늘 설교에서 영문법적으로 실수를 47번 했다는 거. 그랬더니 D.L. 무디가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문법이 약합니다. 그러면 물어보겠는데 교수님은 그 뛰어난 영문법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셨습니까? 교수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갔죠. 47번 문법적인 실수를 하더라도 무디는 수천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드고아의 평민들 같은 사람이에요. 뺀질이 영문학 교수는 그 뛰어난 영문법으로 아무도 전도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누가 상을 받겠는가?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이길이 역사에 기록해 주실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가진 힘이 약한데도 헌신한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 3장에는 나옵니다. 느헤미야 12절에 보면은 성벽 석쪽에 이 망대 부분을 맡아서 건축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샬룸이에요. 근데 샬룸에게서 특기할 만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지역 절반을 다스릴 정도로 고위층이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자기가 병역 기피할 수 있었는데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안 나와도 되는데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분히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약하지만 오히려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의 한 중서부 쪽에 집회하는데 추운 겨울날인데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추운 그 로비에서 안내하는 분 중에 휠체어에 앉아서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저분을 저렇게 추운 데서 안내하게 하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걸 원한다는 거죠. 몸은 힘이 들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바로 샬룸 같은 분이 아닌가. 딸들밖에 없는데 힘쓸 사람이 없는데 그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공사판에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준비된 자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헌신한 자를 준비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은사를 준 사람이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한테 물질을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에게 지식의 은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헌신하고 있어야 돼요. 비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룰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능력도 몰아주시는 거예요. 많이 받고도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싹 들어가지고 헌신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13절에 골짜기 문을 쌓은 이 사노아 마을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마을은 작은 마을인데도 이 사람들이 감당한 데가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낭떠러지 지역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면 작은 마을 사람들 같으면은 이게 무슨 지역 차별이냐? 왜 우리한테 서울 놈들은 좋은 데 공사시키고 우리는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 같은 힘든 절벽에다가 공사를 시키는 거냐고 불평할 수 있는데, 가장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장 힘든 지역을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괜히 강성 노조처럼 그렇게 막 대들지 마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 우리를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걸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작고 연약하더라도 힘든 일을 맡으면 그 다음에 내가 커져요. 축복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지 않아요? 베들레헴아, 너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너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예수님이 나는 그 순간부터, 베들레헴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아는 지명 몇 개 없잖아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몇 개 없는데 훨씬 큰 도시들을 제치고 베들레헴을 기억하는 것은 베들레헴이 메시아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작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유명해져요. 가문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쪽에 가보면 뭐가 있냐 하면은 덩스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쓰니까 고상해 보이지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오물이에요. 그 변소랑 쓰레기 나가는 그 문이죠. 이쪽으로 나가면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가문 같으면 딱 네 명이 이렇게 배치하는데 너는 이쪽 벽 하면 보통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막루나 이렇게 본때 있는 벽을 하고 싶지, 서울시 모든 오물 배설 처리장 그쪽이 니네 가문 담당이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굉장히 막 싫겠죠. 냄새 나는 거기다가 우리가 쓰레기 문을 건설했어, 뭐 변소문을 건설해서 이런 건데, 거기를 말기야라는 사람이 맡아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일을 감당해 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좀 이목이 집중되고 화려한 걸 하고 싶지, 이런 데 하고 싶지 않은데 이분이 이걸 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대형 교회였는데 그 사무국 운영국 쪽은 직원들이 항상 애플리케이션이 많았는데 이 청소하시는 미화부는 공석이 나도 가려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런데 운영국에서 제일 베테랑이던 집사님이 자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안 가면 갈 사람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운영국에서 일 잘하는 집사님이 글로 갔어요. 신약하는 분인데, 그래서 청소를 하면서도 얼마나 얼굴이 기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 같고 내가 여러분은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이런 게이트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보고 상을 주실 거예요. 아멘. 또 남들이 보지 않아도 혼자서도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절에 한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 멋있어요. 하나님의 눈. 한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살랍의 6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째 아들로만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게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위에 5 형들은 죽었거나 아니면 공사에 나오기 싫어서 다 도망갔고 막내만 나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집안 식구들 다 안 나고 얘만 나온 거죠. 근데 천덕꾸러기 막내가 아니라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위기 많이 타잖아요.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사람들이 떠나면 나도 안 하고 그러기 쉬워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에 다닐 때 한 번은 교회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와가지고 토요일 하루 종일 하는데, 아침에는 오전에는 뭐 여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히덕거리면서 사람들이 많다가 오후 3시쯤 지나가니까 1명, 2명 빠지기 시작해서 한 4, 5시쯤 되니까 저랑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은 저도 착해서 남은 게 아니라 제 친구 걔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걔가 정말 착한 애예요. 그래서 애가 막 존 우리는 제일 처음 와서 제일 늦게 가자. 그래갖고 괜히 착한 친구 만나갖고 할 수 없이 저도 막 했는데 자 그때 알았죠. 아,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분위기 타게 하기 쉬운데 혼자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러나 사람들이 다 무관심해서 손 놓고 있고 5 형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막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끝까지 남아있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맡은 일만 똑 떨어지게 하고 끝 그러고 쉬는 게 아니라 자기 맡은 일 이상으로 버겁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너무 들어왔고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효율적으로 딱딱 일 맞춰서 자기 맡은 일 끝나고 빨리빨리 치고 빠지고 퇴근하게 하라. 그런데 성경은 경영학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효율적으로 사역하셨더라면요. 나 이제 5,000명이 배고픈데 나 퇴근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퇴근하지 않으셨어요. 버겁게 일하셨어요. 2절을 보니까 양문에서 어문에 이르기까지 북쪽 성벽중에서 제2구역에 해당하는 곳을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리고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27km나 걸어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멀리서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대공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보니까요. 교회에서 멀리 사는 분들일수록 일찍 와요. 바로 코앞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늦게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무레목과 하나냐와 무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맡은 성벽 끝내고 다른 성벽 가서 또 한 거예요. 나 끝났으니까 이제 놀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힘이 세서 끝냈는데 다른 데 하는 형제들이 아직도 못했구나. 그래서 1부 예배 안 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2부 예배가 사람이 딸리는데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게 진짜 은혜고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되시는데 돌아가셨어요. 저는 우리가 항상 공평하지 않다고 할 때는요. 남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 칼같이 따져요. 그런데 남보다 조금 더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소리 안 내고 남보다 더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우시엘 같은 사람은 직업이 금장색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은 뭐냐 하면은 보석 가공사예요. 그러니까 금을 아름답게 세공하고 보석이나 이런 걸 다듬어서 고급 장신구를 만드는 기술자인데 직업상 이 사람은 손이 생명이에요.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돌 다루고 망치로 때리는 이 공사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이나요. 이런 사람 야구 투수들은요. 목욕탕 가도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 손이 생명이니까. 글럽 끼고 다녀요 항상.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나와서 공사장에서 막일을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당시로는 그리고 그 옆에 나온 하냐냐라는 사람은 향품 장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향수 가게 사장, 샤넬 같은데 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얼마나 손이 부드러웠어요.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9절에 나오는 르비아는 권력가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그래서 병역 기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 방패 안 세우고 나와서 일을 한 거예요. 저는 금장색 운니엘, 향품 장사 하나냐, 권력자의 아들 르비아 같은 사람들이 온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섬기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대접받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참 감동받으셨어요. 안 해도 되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7절에 나오는 바니의 아들 르훔은 레위 사람인데 사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성전 임무에 바쁘단 말이에요.
충분히 열애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그냥 스스로 나온 겁니다. 진짜 헌신은요, 바쁜 사람이 시간 쪼개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순장님은 사업 운영하시는 분인데 새벽 기도 때 수도원들을 자기 스타렉스를 또 샀어요. 그래가지고 셔틀버스요. 순원들을 우리 순원들은 100% 새벽 기도 출석합니다. 순원한테 물어봤더니 순장님이 그 시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안 나가냐는 거죠. 시간이 있어요. 집사님은 4시 30분, 그 다음 스테이션은 4시 37분 이렇게 딱딱 돼 있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그래갖고 다 모시고 온 다음에 새벽 기도 끝나고 또 다 졸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업에 출근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 가서 이 목사는 설당이 없겠구나. 저는 녹을 먹고 일하는데 그분은 사실은 저도 맨날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힘들 때 있는데 저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이 름 같은 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죠. 또 일할 때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남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에 나오는 3배 아들 바룩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은 힘써 zealously repaired, 그러니까 남보다 더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장님들한테는, 보스한테는 특별한 눈이 있어. 딱 보면은 게으른 애들은 딱 알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장님이. 그런 거 목회자도 자기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은 딱 보입니다. 열심히 듣는 사람은 딱 보이듯이 이 느헤미야의 눈에 척 보기에 수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도 이 3배 아들 바룩은 힘써서 허리가 꺾어지도록 일하는 게 딱 캐치가 된 거예요. 이 대단하네. 적당히 하는 게 아니네. 그래서 46개의 그룹이 투입돼서 이 성벽 공사를 했는데 이 바룩에 대해서만 힘써 중수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열정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그 훈련 프로그램 그 전날 그 졸업식 한다고 하는 그 코치님들, 리더들이 밤늦게까지, 가정주부들이 있고 애들이 있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그 꽃 하나하나를 다 손으로 장식하고, 그거 뭐 효율적으로 따진다면 주문해서 해도 될 거를 손으로 다 수작업을 해요. 그것도 하나하나씩 그 화관을 만드는데 기도하면서.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목사는 자라가고 그분들은 밤늦게까지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게 하나님이 보는 걸 의식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써놨어요. 쟤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심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느헤미야 3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 같으면은 느헤미야와 46명의 리더들이 열심히 일했다. 끝. 그렇게 표현했을 텐데 어느 가문에 누가 얼마나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일도 하면서 어떤 애들은 살짝 땡땡이 치면서 이것까지 자세하게 일일이 다 적었다는 걸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이런 장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한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쁨이자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살살 뒤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헌신했던 걸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정말 상황이 안 되는데, 공사해야 되는데 딸들밖에 없는데, 돌을 만져야 되는데 내 손이 정말 생명인 것 같은데, 그러니 내가 멀리 사는데 귀족들은 도망갔는데 나는 남들보다 터프한 데를 맡았는데도 그 힘든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내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느헤미야는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부 다 그러니까 영웅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가 포커스가 아니고 느헤미야는 이 많은 뛰어난 선수들을 뛰게 해주었던 축복의 퍼실리테이터, 그 촉매자였던 그런 것이죠. 큰 배라도요, 하나라도 구멍 나면 그냥 가라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눈에 드러나는 영적 지도자 몇 사람 때문에 이 조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빌더들이에요.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까지나 건설하는 사람들이야지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자꾸 있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그런 방관자들이 많은 조직은 무너져요. 여러분은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안 좋아 그러면 자기가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힘들어. 그러면 자기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봐야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말하는 방관자들이 아니라 열심히 놀지 않고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들이 뭉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조직에서 방관자가 없게 하십시오. 같이 일하는 땀 흘리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줄 때 우리는 다 일꾼들이에요. 제사장, 고위관리, 기술자, 여자, 종, 평민, 상인, 총독, 종들 할 것 없이 다 자기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할 비전에 몫을 주셨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거기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각자의 위치에 배치하실 때 여러분은 자기가 맡은 위치를 우주보다도 귀하게 감사하게 알아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든 저는 여러분이 이 팀워크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은 나폴레옹 같이 그런 화려하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의 은밀한 그 헌신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팀워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탁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다듬고 꽃 피우지 못해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부의 킬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도 사람인데 사람을 사장시키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파란 것들이 헤이맨 그러니까 이 녀석 다음에 두고 보자 그래서 공손하게 see you later 그러고 나온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감과 교만과 이런 적들과 싸워 이기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리더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